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 약속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주목했습니다만 또 하나의 약속은 조금 좀 더한 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고, 또 하나의 약속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약속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인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고 부활로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 오셨는지, 또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오셨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 교동문에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언제 오셨냐? 오순절날로 오셨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큰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입니다. 꼭 50일째 될 때 이게 맥추절하고 같이 추수를 끝내고 이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6월절은 나라가 건립된 날을 기념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면,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 생각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데 대한 감사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제자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거기 앉아 있는 제자들 각각 사람들 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한 120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그 사람들 각자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이 터진 거죠. 이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는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아프리카로부터 왔고, 가까이는 지중해 각 지역과 그 다음에 각 섬들과 터키, 지금으로 치면 터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심히 놀라고 서로 말을 하게 됩니다. 한쪽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 사람들은 이 양반들이 대낮부터 술이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닷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리고 있다라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3절까지 내용인데, 이에 베드로가 이란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큰 소리로 설명을 합니다. 예전 베드로하고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늘 도망다니고 숨고 했던 베드로가 아니고 청중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4절부터 36절까지인데, 내용을 간추리 보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때가 아침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또 하나님이 큰 기사와 징조를 베푸셨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음에 넘겼지만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그를 살리셨다. 다윗은 선지자로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신 것을 알았는데, 재미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역대상을 17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부분을. 역대상 17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 정신 차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위해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 후손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짓게 됩니다만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은 이를 누구라고 알았다는 겁니까? 예수가 와서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 집은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걸 다윗은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이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처럼 부어주셨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당당히 선포하게 됩니다. 이걸 더 줄여서 한번 정리해 보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셨는데 그 예수가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셔서 오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하나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예언이 약속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요엘서가 대표적입니다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시고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방문할 만큼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시는데 이 현상을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알지만 현실로 드러난 사실을 몰랐어요. 기록된 건 알지만 현실로 드러날 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기록된 사실은 지식적으로 알면 됩니다. 지식적으로 그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나 현실로 드러나는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어떤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는 것으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는 것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신선하고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집니다. 신선함이나 감동이 흐릿해져 갑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신선함과 감동은 물론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삽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거든요. 처음 이 사실을 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울림과 감동은 희박해져 갑니다. 자꾸 들으면 짜증이 나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육자 한 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신선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건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와 소망이 넘칩니다. 아하,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어떻게?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 사실을 믿는데 주님, 저 속에는 아직 그런 흔적이 그런 조그만한 열매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더 그 사실을 꽉 붙잡고 소망하게 되고 갈망하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대와 희망이 넘치게 돼요. 반드시 나는 이렇게 되리라.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날 나타난 현상은 낮술에 취한 사람들의 추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까지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사실을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지식이 뒤따라옵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 사실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속에 큰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자, 이제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 오신 성령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능력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고 사도들에게 묻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며 패역한 세대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라면 누구든지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는 베드로가 설득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의 찔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이미 언약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믿고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무지와 그를 알지 못한 것과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찔림입니다. 예수를 죽게 한 것은 그의 말씀과 행위가 자신의 욕망에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과 그분의 행동이 자기 욕망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죄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성령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죄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죄의식은 단지 도덕적, 윤리적 성찰 또는 반성 정도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생명을 등질 수밖에 없는 데에 대한 후회가 죄의식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우리 한국 땅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상황이죠.
근데 제가 문헌을 보니까 한국에만 임한 것이 아니고 인도, 그다음에 필리핀, 이 동남아 쪽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시아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미 임하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 산정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이 성령의 도가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도를 바꾸거나 국가 시스템을 바꾸거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일제시대 때 아닙니까? 그렇죠? 바꿀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길, 죄의식을 갖고 회개 운동이 벌어졌는데 어마어마한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는 죄의식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죄의식과 죄인됨의 해결책은 오늘 베드로가 정언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처리가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죄 짓는 데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본이죠. 즉 자기적 욕망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사회를 바꿔도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세례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의 표징이 세례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받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이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곧 성령님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런 자들이 또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예루살렘 전역에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돌이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약속대로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러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의 행위, 십자가 부활이 핵심입니다. 그걸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든가요, 여러분? 예, 산상보원에 나오는 말씀,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행적들, 이게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했는데 이 교제라는 말이 참여한다,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과 예찬을 말합니다. 서로 하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같이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됐다는 중요한 표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식사를 이걸 그냥 밥 먹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먹는 밥보다도 우리 성도들과 먹는 밥이 수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하나됨의 중요한 표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아직까지 저하고 밥 먹어보지 못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의 식구들 수준 정도가 돼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둘의 모임할 때마다 식사 교제, 크게 차리지는 못하더라도 간단하게 차리더라도 같이 먹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같이 밥 먹는 것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눔은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나눔이 있었는지 또 소개가 됩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뭐 하기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는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냐? 그런 뜻이 아니겠죠. 이분들이 뭐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말은 기도에 전적으로 힘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받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 보면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같이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이 나눔을 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속에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눠줘야 되는데 저분이 나누지 않으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저 속에 나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하시게 하는 채널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장소 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십시오. 오늘도 저 인격이, 저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주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행동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입니다. 기도.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뭐죠? 이름을 7번 용서하게 하는 거.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거.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저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악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저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43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더라.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명령하신 바로 그거죠.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성전 예배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기억하시죠?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리를 하고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인근의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막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쭉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비춰지기를, 베드로가 그 병자들을 다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 욥바에 다비다란 여인이 죽었죠. 베드로 가서 살려냈어요. 그리고 바울은 창문에서 졸고 있던, 그래서 떨어져 죽은 유도고라는 청년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사도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표적과 기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마모니 우리 아이를 하나 찾아갔습니다. 아이가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1시간 반 동안 상담을 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픈 순간들이 한 두 번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아이의 표정이나 이 아이의 행동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싸움이 벌어졌구나.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집사님을 통하여 그 아이에게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44절로 46절까지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앞에서 보았던 교제입니다. 참여와 나눔이죠. 나누면은 모든 물건과 재산과 소유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 적어도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라는 세계로 확장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습니다. 가르침을 통해 십자가 부활의 비밀을 깨달았기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물건과 소유를 나누었기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고통받는 이웃을 치유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개인과 공동체적 삶을 한 번도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기에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허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기사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천국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제자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불러서 주님의 것으로 삼고 주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위임해서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들이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지 말고 곧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은 병들고 귀신 들리고 한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로 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만들어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예루살렘 교회 그대로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도가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위임하신 일이 그대로 역사 속에 현실 속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으셔서 될 일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오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계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이미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4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돌아서면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품게 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손을 내밀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뭐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여기 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갈대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고 갈대는 바닷가에 강가에 있어요. 여기 우리가 뭘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얼마나 하늘도 맑고 어제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차들이 흘비나더라고. 토요일 가보니 전부 다 뭐 나들이 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한 절반 정도 안 남으면 어쩌지 그랬는데 가득 찼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누구 보러 오신 분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는 자가 더해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세례 숫자가 줄었다고 없다고 탄식을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빨리 이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아, 성령님이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물건과 재산과 소유를 나누는 일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뭐 열심히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부분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만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와 가족을 넘어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야만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임했다 그러더라.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더라. 지식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실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정 증거라 그랬어요. 증거.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미리 확정하는 거, 미리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실체가 뭐냐? 이렇게 믿는 믿음의 실체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는 약속하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님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비유를 드셨습니까?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으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줄 자가 누가 있겠냐. 세상에 악한 부모들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이 뭐든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도 곧바로 위기가 왔어요. 하루에 3,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제사장 가문이 나서서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위협합니다. 투옥시키려고 했는데 하도 지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혼란스러울까 봐 위협하고 풀어줍니다. 뭐라고 위협하냐. 다시는 이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하지 말 것이며 성령이 와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고 위협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이 사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소문이 퍼지자 온 교회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때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그게 여러분 사장이 나옵니다. 사장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사장.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기도하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에게도 위기가 왔어요. 그때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앞에 있었던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현상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지속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마치 자동차 오일을 계속 우리가 채우는 것처럼 가솔린을 계속해서 채우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만 이분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동차 가솔린 채울 때 휘발유 채울 때 언제 채웁니까? 계속 채우죠.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 채우죠. 저는 좀 게을러가지고 빨간불이 들어올 때까지 몰고 다닌 적이 많습니다만 빨간불 들어오면 뭐라는 겁니까? 40km 이전에 빨리 채우라는 뜻이죠. 빨리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조금 소멸되고 흐릿해졌다 싶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로 계속해서 성령을 채워가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을 우리 속에 우리 둘의 교회 가운데 전해 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성령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 성령님의 도움으로 고백하시고 고백하셨다면 이미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소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성령님이 다시 충만해져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 지성, 감성, 의지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를 향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서 우리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허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183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